그 배상을 면제해 주는 것도 용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보복을 안 하는 것도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베텔레스타이 이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베텔레스타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늘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고 늘 새롭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이제 시카고 대학을 나왔다는데 시카고 대학이 아니고 아들이 이제 왜 내가 그 얘기부터 어차피 이제 왜냐면 궁금하면 이제 지금 설교하는 게 잘 안 들어오니까 먼저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첫사랑 아가씨 따라갔다가 금요철에 그때가 내가 22살 때니까 벌써 지금 뭐 내가 한 67년 살았나 68년 살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5, 7년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아가씨 끌려가지고 간 교회에서 장로교회인데 목사님 설교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불이더라고요. 말씀은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이 듣는데 뜨거워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고 안수 시간이 됐어요. 안수도 해준다 그러고 새벽 예배 전에 딱 누가 지나가면서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내 어깨를 딱 건드는 순간에 그냥 불덩어리가 그냥 내 온몸을 덮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내가 미쳤나?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을 뛰면서 쫓아나가서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교도소 가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를 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러 그런 거예요. 당신은 성격도 아주 너무 불같고 급하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하는 대로 할 거냐. 그래서 마누라 말을 순종해야죠. 마누라 말을 안 들으면은 안 되죠. 요즘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 따뜻한 밥을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쓰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3번을 쓰는데 8년 7개월 걸렸어요.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글자가 많은지 글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뭐 별별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지금은 이제 4번째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 시작했어요. 4번은 쓰겠다 이거죠. 그래 쓰는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말씀 플러스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가지고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이 다음에 목사 되겠다고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한 사람이 세상으로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타락을 했냐, 타락.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면 1초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를 알기까지는 엄청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누가 칭찬을 해도 이거 나는 죄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지 절대로 고개를 뻣뻣하게 세웠다가 제가 기부수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교만을 깨뜨리려고 13년 동안 나를 연단을 시키는데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 13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면서 13년 동안 선교비를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도소를 500번 이상 간식비를 마련해야지 교도소 하니까. 한국 교도소는 떡과 복음이에요. 간식을 안 가져가면 설교를 시켜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와이프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별별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겪으면서 훈련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 브레이크가 안 됐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목사인데 누가 나 괴롭히고 막 욕하고 그러면 속에서 막 이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개성이 나오잖아요. 개 같은 성질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싶은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참다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처음엔 안 들었는데 나중에는 들어가지고 지금은 누가 웬만해서 욕을 해도 지금 성질이 안 나. 여기서는 화가 나도 속에서 안 올라와요. 그 안 올라오는 이유가 왜 이유냐? 그 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어서 타락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 붙잡아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냐면 거지 생활까지 해서 거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지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지 귀신이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헌을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존심을 싹 버려야 돼요. 근데 거지가 얼마나 편한지는 거지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왜냐하면 거지 아닌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주머니에 5만원짜리가 가득 있어도 빵빵하게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좀 더. 이 다음에 말이야 내가 아들도 물려줘야 되고 손자도 물려줘야 되고. 근데 전부 불교신앙이에요. 불교적인 거예요. 유교적인 거. 기독교적인 거는 전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다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은요 다 교회에다 바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큰 교회 딱 읽으면 그냥 물려줘야 되고, 그죠? 제습해서 물려줘야 되고. 내 거야!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우리는 절대로 비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거지 생활까지 하면, 거지가 어떤 거지냐? 요거 딱 집으면은 전부 내 거예요. 찌개 있잖아요. 찌개 가지고 집으면 전 내 거예요. 마이클 조단이 던지면은 한 60% 70% 들어간다는데 나는 딱 잡아서 집으면 전부 100% 들어가요. 넉마주의 생활에서. 그 거짓 막사에서 외로워서 술집에 가서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아가씨 귀에다 대고 야 토끼자. 그랬더니 토끼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토끼가 아니고 도망가는 게 토끼니까 밤에 도망가자. 에스케이프. 영광의 탈출. 출애굽. 그래가지고 아가씨 꼬셔가지고 술집 아가씨 데리고 걸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걸리면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BOXING라는 걸 좀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걸 좀 했지만 BOXING 복싱을 저는 이제 우리 사부님이 동근체육관 이창길 선수였어요. 이창길 선수 동양 주니어 웰터급 아웃복스였죠. 그때 이제 내가 신설동에서 구두닦기 하면서 이제 권투를 했죠. 남한테 안 맞으려고 방어용으로 배운 거를 이제 공격용으로 쓰는 바람에 안 갈 때를 왔다리 하고 건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술집 아가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호적에 올리려고 하니까, 근데 호적에 올리기 전에 돌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어쩌다가 너는 흙수저로 태어났냐. 남들은 다 부모 밑에서 하는데 너는 말이야 애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거지 생활 사글색 빵도 한 칸 없는 아들로 태어났냐. 너무 불쌍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영락교회 부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화번호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목사님,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을 낳는데 와서 돌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영락교회 부목사님이 맨날 부잣집에 가서 돌레배를 드리다가 거지 막사에 와서 돌레배를 드리려니까 설교를 못하시고 막 기도해 주는데 울더라고요. 불쌍해서 우는 건지 아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아들을 갖다가 막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아들이 세수를 한 3개월씩 안 하잖아요. 원래 거지들은 깨끗한 거지가 아니죠. 최하로 3개월 정도 안 하고 코를 갖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코를 많이 빨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아들을 돌레배를 드려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28년 후에 100%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희한해요. 목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그 목사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정말 그 목사의 믿음으로 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고 믿음이 화합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살아있어요. 기도는 돌아가시진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 기도는 10년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내일 하나님의 시간에 진선미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마귀 귀신이 붙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호적에 올리려니까 여자가 아이고 호적에 못 올린대. 알고 봤더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두들겨 패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올 때가 없어서 술집에 있다가 나를 만난 거래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새끼까지 낳고 이렇게 이해 말하면 어떡하냐 해서 할 수 없이 얘를 입양을 시켰죠. 83년생인데 지금 41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28년 동안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교도소가 설교합니다. 교도 설교만 해도 한 2,000번 이상 했으니까 베텔 레스타이 당신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해놓고는 집에 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네가 무슨 목사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새끼를 버리는 무슨 목사냐 이 위선자야 이 나쁜 놈아. 맞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그러나 하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는데 내가 땅에서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만나게 해줘야만이 아들을 내가 바다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하늘에서도 풀린 거 아닙니까? 하고 28년 동안 기도했더니 28년 만에 응답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아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줘가지고 아들이 나를 찾아가지고 그 아들 앞에 가서 내가 미국에 건너가서 아버지의 머리,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머리는 머리라고 그러면 안 돼. 대가리죠, 대가리. 원래 생선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생선 대가리, 썩은 생선 대가리도 못한 그 애비의 대가리를 아들 그 뭐죠 이게 내 앉았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대가리를 아들 그 앞에다 박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무릎 꿇고 아들 앞에 머리를 박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시간 울었는지 2시간 울었는지 아들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말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통역사가 와서 통역을 하는데 아들이 내 어깨에도 손을 얹고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다는 말은 아노센 신적 생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온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의 영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가 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은 성령 전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 전달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찌라시 하나 주면서 우리 좋은 교회 와봐요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600명을 전도했더니 사형수가 변해서 무기수로 떨어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두 사람 사형수를 사인했는데 600명을 전도했던 자기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죽이고 시체 유기했던 김진태라는 형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무기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도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상 중에 가장 큰 상. 저는 예수님 만나서 전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내가 잘나서 한 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은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느라고 꼭 설교하기 전에 어디 가도 교도소 가서도 먼저 고개를 꺾은 다음에 겸손하게 나처럼 무식한 사람 설교 못하는 사람 설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은 이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위스콘신 시카고의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밀워키 캠퍼스라고 밀워키라는 데는 오토바이 그 말발굽 소리 나는 오토바이 있죠. 다다다다다당 하는 오토바이 있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밀워키에 그 술도 유명하고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밀워키 캠퍼스에서 도시교육학 미국에는 도시교육학이라는 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철학박사인데 PhD 철학박사 수석으로 졸업함과 동시에 일리노이 주립대 조교수가 됐고 7월 14일 날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뜬금없이 내 간증을 한 7분 동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라고 하는데 그건 팩트가 틀린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하니까 그죠?
항상 뭐 간증을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 조교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메트로폴리탄 주립 때 부교수가 됐다가 지금은 장로교 목사가 세운 남북전쟁 때 세운 그 학교는 외국 학생들 전 나라의 학생들한테 100%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 대신에 근로장학생이라 그래서 컴퓨터 잘하는 애는 컴퓨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학교에 지금 그 장학금이 얼마나 모아졌냐면 12억 달러 12억 달러 곱하기 1350번 해보세요. 전 세계 학생들 한 나라에 3명씩을 뽑아가지고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해도 빚이 하나도 없어. 그 학교에 주임 교수 겸 로버트 장학관 관장 겸 책을 34권을 쓴 학자가 됐고 미국의 교육학자 100명 중에 이 돌대가리 아버지 아들이 학자 중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손녀딸은 박수모 하나님의 받았어요. 그 아들은 아들의 딸이 손녀딸이 3명인데 큰 손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켄터키 주에 있는데 학교가 켄터키 주의 주지사가 주는 장학생이 돼가지고 우리 켄터키 주에서 대학교로 가려면 세 군데를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공짜로 공부시켜줄게. 너 나는 엄마가 간호사인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시카고에 가서 허버드 들어갈 수 있는 실력도 되는데 허버드는 의과가 없으니까 저기 시카고에 가서 의대를 가서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주는데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계속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 시작할게요. 겸손하면 은혜가 주어지지만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면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교만하면 더 이상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은혜와 교만은 상극입니다. 상극. 성도가 은혜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3가지 변화가 옵니다. 3가지. 첫째, 안 보이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불을 받았었기 때문에. 불을 받았고 수많은 체험을 하고 제가 브라질에 가서 집회를 하니까 설교만 했는데도 막 환자들이 막 나았다고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 좋은 집사, 여집사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지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도 있는데 핸드폰에도 있는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냥 누워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라이브로 방송되니까 교회들에서 사이즈가 크니까 라이브로 방송되는 거를 통역을 하니까 통역을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쪽은 나라 말로 하는데 그거를 핸드폰을 틀어가지고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귀는 열렸잖아요. 네? 귀는 열렸잖아요. 귀가 제일 오래 살아요. 아멘. 절대 아픈 사람 보러 야 이거 지금 죽었네 그러면 하면 돼. 의사가 죽었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환자가. 그래가지고 보더니만은 그냥 손이 막 코마라 그래. 의식이 할렐루야를 하지 않았나 막 손을 들고 막 아버지 이제 손 내려요. 이제 할렐루야 했으니까 막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어쨌든 그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 위해서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무슨 능력 무슨 은사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보이던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이건 체험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체험할 때까지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용서한 거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용서 안 하죠. 평생 못 찾아요. 나는 친권 포기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지만 아들이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나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나보다 커 보이는 변화가 오는데 이게 바로 겸손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받기만 하면은 그 말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억만장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사탄이가 복받을 사람을 찾아가서 망하라 주는 독약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조각한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극렬하게 자신을 연단하는 자 외에는 나의 작품을 감상하지 마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인 괴테는 어두운 밤에 눈물로 보리떡 한 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생 안 한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싱거워가지고 간이 안 맞아. 근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밤새도록 3일 3자를 잠 안 자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고생한 얘기. 서로가 막 은혜 받은 얘기. 미국 집회를 26번밖에 안 갔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한 50일 있으면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부흥회를 가는데 그게 이제 76번째를 가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부흥회를 가고 76번째를 가겠습니까? 생선 팔아서도 벌어서도 가기도 했지만은 계속해서 사명을 따라서 은혜를 끼치려고 가서 비행기표 사서 거기 가서 또 선교사 또 사례비 또 드리고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사례비는 하나도 안 받고 사례비 받는 데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오히려 선교비를 주면서 내가 그렇게 70여서 가는데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분이 딱 나타났어. 장로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동안 봐왔는데 너무 정직하고 너무 사명에 충성하시니까 외국에 집회 갈 때는 다른 건 못해도 이코노미 비행기표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도 20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200만 원인데 160만 원에 에티오피아 항공 거 끊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날아가야 돼요. 그 선교사 것까지 같이 해서 다 해서 200만 원인데 내가 가는 곳은 이제 가서 주일날은 이제 설교하는 교회는 대사관 직원들, 사업가들 그리고 이런 학생들 이렇게 한 40명 나온대요. 거기서 한인교회 설교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내전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50만 명이 죽어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데를 가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물렁물렁한 데 가면 힘이 안 나. 막 센 데 가야지만 세니까 센 데를 가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생의 진미는 고통과 괴로움, 시련을 극복해 나갈 때 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보다는 온갖 어려움과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아무리 알아서 안다고 하면서도 전화를 10시간씩 이불 속에서 해도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그래서 시편 116편 8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큰 곤란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있고 나서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죽을 뻔했던 사람. 제가 이제 미국에 26번째 집회를 갔는데 뉴욕에 가면은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 권사님이 양 권사님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권총을 구해가지고 권총을 여기다 대고 이제 머리통에다 대고 쐈는데 총알이 나가질 않아. 안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죠. 이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요. 이거는 지금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져 기도하는데 딸 셋이 다 좋은 신랑감 만나서 또 아들이 하나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대학교 들어갔고 하얀 1등 나는 믿음의 권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손가락이 이래요. 새 손처럼 돼 있어. 어릴 때 전라도에 익산 옛날 일이라고 있죠. 일이요. 거기 옛날에는 뭐 이렇게 펜슬이 없었잖아요. 아주 옛날이니까. 애가 막 기어가다가 거기 딱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가 버리고. 기차 기관사가 모르고 손이 잘라진 거를 접어버렸는데 요즘 같으면 뭐 금방 되는데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고 오직 하면은 맨하탄 한국말로 맨하탄인데 미국말로 맨하른의 의사 일본 의사 찾아가서 선생님 내 손가락을 차라리 자르고 의술을 만들어줘요. 그 정도로 이게 얼마나 흉해요. 근데 총으로
죽을라는데 못 죽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이게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더 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어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교도소 갈 때 스케줄 맞춰가지고 가서 간증하게 또 하는데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암에 걸렸던 사람, 저랑 같이 교도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유방암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6번 항암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의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한 번 더 찍어보자 그래요. 찍어봤더니 100% 나아버렸어요. 또 사업에 한 번 호되게 실패한 사람, 기막힌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 시련과 고통, 죽음과 절망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이거죠.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라는 말은 실감이 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니다 보니까 갚는 척만 하고 다니는 거지 갚아지겠습니까? 이 만극하신 은혜를. 할렐루야.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래도 갚는 척하고 있는 거지 갚아질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윗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해요? 불가능한 거죠. 보답을 가능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흙수저가 아니라 예수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들보다 더 생각합니다. 그처럼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결국 고난의 때에 은혜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멘. 지구에서 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북극의 추운 지방에 많은 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도 북극의 추운 지역에 많은 편이에요. 추운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겨울에 등산하고 난 다음에 사우나에 가면 피부에 윤기가 찰잘 흐릅니다. 찬바람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얼굴을 닦아서 피부 각질이 깎이면 점점 피부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운 피부가 나면서 더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부를 보호하겠다고 피부에 각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가 노화되고 나빠집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깎이면 점점 닳아서 없어져 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깎이면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고난은 불행의 재료가 되지만 생명이 있는 자에게 고난은 행복의 재료가 됩니다. 비바람에 칠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오르면 태양이 빛나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듯이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문제는 다 아래에 있어서 날아버리고 초월한 삶이 우리 앞길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경의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다윗이 늘 형통했다라면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별로 없었겠지만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후세에 풍성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의 손길 속에서 거룩한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스라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설령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도 실망하지만 않으면 또 하나의 문은 확실하게 열릴 것이다. 역경은 희망으로만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면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참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세 군데서 합니다. 8월 첫째 주에 여인수 목교 미주 선교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 금요철야 대성전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설교를 하나 가지고 막 여러 군데 하느냐? 다 다르니까. 동네가 다르니까. 네? 다 동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저는 고생을 너무너무 해봤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 설교하면 막 속에서 막 엔돌핀이 막 엔돌핀보다도 5,000배 더 다이돌핀이 막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병이 치료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 고쳐주시죠. 그래,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자생력을 심어놨어요. 아프면 낫게만, 감기 걸리면은 일주일 동안만 쉬면 나아요. 감기는 약이 없어요.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열흘, 이면 나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팍 빛을 비춰주면 탁 할 때 그때 엔돌핀보다도 5,000배 더 되는 다이돌핀이 딱 생기면서 그때 이제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엄청난 약 공장을 하나님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이 약이고, 네? 은혜가 약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참 사람을 만듭니다. 금을 넣는 데는 불이 필요한 것처럼 14번 들어가면 14K, 18번 들어가면 18K, 24번 들어가면 24K 정금, 순금이라 그러죠. 뜨거운 물에 많이 들어갈수록 값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이 사람의 인격을 깊이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지 처음에 내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설교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50%밖에. 너무 성질 급해가지고 막 생각은 빠르고 말이 빨리 나오니까 그냥 기관단속보다도 막 자동으로 막 가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배힘이 좀 빠지니까 나이가 좀 드니까 한 67살, 68살 되니까 그래도 또박또박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그랬죠. 이제 그때 권사님들이 목사님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때가 되면 배힘 빠지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안 돼. 왜? 점점 힘이 빠지고 배힘이 빠지면. 예? 저는 밥 먹을 때 마늘을 하루에 3, 40개씩 먹습니다. 마늘 많이 드셔요. 마늘. 생강도 많이 드시라고요. 꿀에다가 재든지 뭐 고추장에 찍어 먹든지. 이걸 왜 많이 먹냐면 마늘이나 생강을 많이 먹으면 혈액을 갖다가 막 돌려요. 이렇게 혈액을 막 그 막힌 거를 막 뚫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을 안 먹으면 이게 피가 걸쭉해가지고 고지혈증. 우리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생수를 많이 먹어야지만이 이게 피가 묽어져가지고 잘 이렇게 순환이 돼서 건강한 줄 믿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에 빠진 자를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자살하고 싶은데 용기는 없고 자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를 갖다가 그 조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한대 제목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이 사람 좀 마음을 좀 바꿔달래. 여기다가 내가 3번이나 자살하려고 하다가 힘들 거라요. 한 번은 연탄가스, 한 번은 수면제, 한 번은 농약을 사다가 딱 먹으려고 농약 뚜껑을 따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와가지고 농약봉을 던지는 바람에 자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자가 된 거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뭐 지금은 우울증이